찬송 부르겠습니다. 134장입니다. 찬송가 134장 부르겠습니다. 오늘날 꿈속을 헤매며 오른 바람 가보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나는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는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의 옷복음으로 걷다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람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의 옷복음으로 걷다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밤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하루 잠잠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마음속에 남았어. 그 갈릴리 오시니 보이시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의 옷복음으로 걷다 내 구주로 섬겼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도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제물을 받으심처럼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들을 억압과 학대와 박해에서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영혼을 건지며 주의 종말의 재림의 징조를 성취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역의 결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디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터지자니야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고 그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그름더미를 안았도다.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에게 하늘의 목소리를
우리를 잡으려고 왜곡하였도다. 우리의 토끼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장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이다.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의 파멸과 구원에 관하여 말합니다. 성경의 구성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파멸은 예고되어집니다. 그것도 많은 분량으로 또 무서운 표현으로 예고되어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약속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딸 시온에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22절에서 이사야 40절과 같은 말이죠.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아줬느니라. 내 보역의 때가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이제 포로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형벌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이 끔찍한 범죄의 원인이 뭡니까? 그 1절입니다. 슬프다 어찌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금이 그랬죠. 금. 금은 히브리어로 자합인데 반짝인다. 그런 뜻입니다. 또 순금이 그랬죠. 수는 히브리어로 가탐인데 새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순금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반짝인 게 새겨져 있는 광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금은 빛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죠. 순금이 빛을 잃는다면 순금이 아니죠. 그 반짝인 것이 새겨져 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반짝인 것이 새겨져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게 유지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요 반짝이는 것이 새겨져 있는 요 상태가 유지되어져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다. 금은 순금과 대칭이죠. 빛을 잃었다는 것은 변질되었다는 것과 대칭을 드리고 있죠. 동원이 대법입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써가지고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뒤집어 놓으면 뭡니까? 이 못된 놈들아, 이 저주받을 놈들아, 그런 뜻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빛을 잃은 금덩어리야. 이게 약한 편이죠. 현실에 대한 사실적 직시일 뿐입니다. 그거 속에 숨겨져 있는 거 뭡니까? 이 저주받을 놈들아, 지옥에 떨어질 놈들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애굽의 이 느부갓네살을 불러오신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그 저주받아야 될 사람, 지옥에 던져져야 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갖고 지옥에 던져놓고 파멸에 던져넣기 위해 가지고 그들을 불러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매는 때리시면 지옥에 던져 넣으시려고 파멸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지우시려고 그들을 때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거기에 해당되어져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말씀을 배관시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숭상하고 온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고요. 그들이 짓는 죄는 파멸과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라는 얘기입니다. 금이 새겨진 반짝임을 잃어버렸다. 금이 아니라는 얘기죠. 금이 변질되어져서 금이 아니게 되어졌다. 돌덩어리가 되어졌다. 신자가 변해가지고 불신자보다 악해졌다. 그리스도인이 변해가지고 불교 신자보다 더 악해졌다. 우상 숭배자들보다 굿하고 정치하는 사람보다 보사 지내는 사람보다 더 악해졌다. 뭐 어딥니까? 그 골짜기 그 마지막 파이널 라인은요. 마지막 종착지는요. 지옥이죠. 버리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어서 내가 너희들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왔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이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고 외치게 하시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에요. 견딜 수 없으신 겁니다. 그 버려진 그들 지옥과 파멸에 던져진 그들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버려진 성전의 돌이라고 1절에서 말했죠.
영광이 사라집니다. 들깨는 저절해가지고 자기 새끼를 먹이는데 타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을 품어가지고 알을 깨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알도 품는 게 아니죠. 땅속에 묻어주잖아요. 모래속에요. 묻어두고 깨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돌보지 않아요. 그거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짐승들도요, 자기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극진하게 돌보는지를 모릅니다. 그 수라든 개도 새끼를 낳고 나면은 주인이 와도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밥을 들고 와도요.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몇 종류의 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까마귀도 그렇고요. 황조론이 무섭잖아요. 맹수잖아요. 날아가는 새 잡아채가지고 잡아먹는 게 황조론이 아닙니까? 매죽에서도 아주 흉폭스럽죠. 그런 매들도 말입니다. 둥지에 달려드니까 까마귀나 깨같이도 보십시오. 막 20마리, 30마리 막 떼를 지어가지고 말입니다. 그 황조론을 공격해요. 그 결국 도망갑니다. 자기 새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기 새끼를 말이죠. 타조의 새끼처럼 내팽개쳐서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거짓 선지자들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막 강조를 하고 안타까움으로 외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이걸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통째로 말려버린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몇몇 종들 외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몇몇 선지자들 외에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입니다. 목청껏 외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같이 망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구원하지 못할 나라만 바라본다고 막 예금을 바라봅니다. 막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막 그 군사를 보내달라고 말해 돈을 주고 말이죠. 군사를 사갖고 와요. 그런들 바벨론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금이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데 18년을 걸렸어요. 예금을 무너뜨리는 데 3년을 걸렸어요. 더구나 바벨론에서 예금까지 가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1000몇백 킬로가 되어져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가 450킬로입니다. 그런 바벨론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예금까지는 1000킬로가 넘어요. 그렇게 먼 길을 군사가 여행을 해가지고 가면 다 지쳐버리죠. 우리 차 타고 몇 시간 가면 다 지쳐버리는데요. 그 먼 거리를 여행하고 가가지고 석 달 만에 예금을 무너뜨렸다. 정치사에 남은 일이죠. 그러면 쪼가난 예루살렘을 파멸시킨 데를 왜 18년에 걸립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가서 항복하라고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의 수치입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니까 에돔이 멸망하는 것. 에돔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 돼야 되는데, 근데 뭐가 이스라엘의 소망입니까? 애굽이 와가지고 자신들을 구해주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이스라엘 변절된 검입니다. 성기를 상실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을 주실 때 끄트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불, 번제단에 떨어지는 불요. 성전을 하나님의 성막을 다 완성해 놓고,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진리합니다. 아론이 들어갔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물을 불살라요. 그때 하나님이 뭘 명령하십니까? 이 불을 끄트리지 마라. 다음에 두 번째요. 바로 이 제단에 떨어진 불을 사용해서 성막과 성전의 모든 불씨를 삼아라. 그 명령이십니다. 다른 불을 쓰면 안 됩니다. 지상의 불을 쓰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을 쓰는 겁니다. 인간의 불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이니까 하나님의 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을 쓰지 않았죠. 혼미와 비나스가. 근데 결국 불사를 죽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랍비들의 성경 주석입니다. 레위기 10장이죠. 레위기 10장에 대해서 레위인들의 랍비들의 주석이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독과 아비오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4줄기 불이 내려와.
두 줄기의 불은 나답의 콧구멍으로 들어갔고 두 줄기의 불은 아비후의 콧구멍으로 들어갔다. 그 불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속을 완전히 태워버렸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옷이나 금목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슬퍼하여 물었다.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불로 태워 죽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불로 범죄하였으므로 불로 씻는다. 동상 동의 복습했죠. 네 줄기 불이 내려와서 나답의 코로 두 줄기, 아비후의 코로 두 줄기, 막 끝에 피부와 옷을 그대로 놔두고 속만 불태웠다. 무섭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한눈 팔아서 안 돼요. 죽을 환경이 펼쳐지면 차라리 죽어야 돼요. 일본 사람들처럼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신앙을 잠시 쉬었다가 편안히 조금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 다시 믿겠습니다. 믿음이 근데 이 재앙은 왜 일어났습니까? 술 때문이죠. 여기 10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나 회막에 들어갔을 때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런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랍비들의 주석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특히 나신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신 제한적 명령이지만 술을 마셔서 절대로 안 됩니다. 200만 명 중 모세는 1인자이고 아론은 2인자이며 나답은 3인자, 아비후는 4인자였다. 이 랍비들의 주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를 모세와 아론처럼 존경하지 않았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른들인데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론이죠. 모세는 작은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답과 아비후를 모세와 아론처럼 존경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존경하지 않았다. 70 장로들 정도로 존경했다. 그래서 홧김에 술을 먹었고 시간이 되어 분양하러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그 맛에 술을 마시고 성기를 상실했으므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살랐다. 그러므로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반짝임이 새겨진 금이 변질되어져가지고 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고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버려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엎드려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반짝이는 것이 새겨진 나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존귀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그 반짝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며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고 승리로 장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모세처럼 아론처럼 힘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승리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죄를 지은 죄 즉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받고 부흥하며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분별력과 결단력을 주시고 시작된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온 백성들이 그 계획에 참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는